교보문고 어느 날 그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도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노인 한 분이 오신 게 아니고 그분 인생 70년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노인 한 분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70년이 함께 오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이야기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는 그냥 노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삶 속에 수많은 애환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그렇겠죠.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볼 줄 안다면 그분 전체를 이해하는 거겠죠. 오늘 제목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요. 올라가셨나 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인 한 분이 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의 역사가 함께 왔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33년의 인생이 함께 묻어 있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30년의 육신의 삶이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그분은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훌륭한 가문에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생이 5명이요. 장남으로서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어린 나이를 지낸 거고 30년을 지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정 부모님 섬기고 자식 동생 섬기느라고 장가도 못 간 나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공생의 3년은요 엄청난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자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거, 가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자손에 대한 문제, 이것을요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한 몸에 다해요. 자기 개인 한 사람만 우리에게도 내 인생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 그는 70억 인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노인 한 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과거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낳고 어떤 그분이 삶을 살았는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 노인을 보지 않고 그분의 인생 연체를 본다면 작은 노인 한 분이라도 별볼 일 없는 노인이라도 큰 인생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 사람 사이에서 오는 무서운 이 아픔과 찔림과
돈에서 오는 무거운 이 사람의 모멸감과, 돈은요 즐거운이지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의 밑에서 그냥 정말 역겨운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되는, 손님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가슴에 안아야 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었으므로 너희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심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마라. 그분의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사기를 그렇게 잘 칩니까? 나는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건 착각이요. 그리도 예수를 지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놓치셔서 그래요. 예수를 놓쳐서 그래요. 정말로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아요? 방화복이 진짜 방화복이란 불 속에 들어가 봐야 하고, 방탄복이라면 우리가 총탄 앞에 서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두렵죠. 실제로 어떤 동영상 보는 게 있더구만요. 다연발 총을 가지고 막 사람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끄떡도 안 해요. 이따 지팡이 뭐 하나 잡고. 혹시 그런 동영상 봤습니까? 저 그거 봤습니다. 이분은 뭐한 사람이냐? 그 총에 방탄복을 만들어낸 분이야. 방탄복을. 이게 쏘는 사람이 얼굴은 안 쏘고 가슴과 이 배를 쏘게 돼 있어요. 거기 딱 이렇게 막더만. 기관총으로 쏘는데도요 끄떡도 안 해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이런 총도 다 있냐. 아니 이런 총이 그런 방탄복이 있더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정희랑. 저분이 웃고 계시잖아요. 저분만큼 질병 고통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진짜 종합병원이야.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파봐도요 저렇게까지는 안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했을까? 간단해요. 이 땅에 사단, 마귀, 귀신,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려고. 모든 재앙을 막아내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욥이 그걸 체험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갈대아인이 쳐들어왔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막 불이 나기 시작하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둑대가 들어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집을 졌는데 이 부실공사라 이게.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10명이 거기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그게 막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 근데 욥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주신들 그게 무슨 대수겠냐? 욥의 고백이요. 믿으십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역사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도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는 전도자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거거든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과 같이 붙어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이 돈 번 얘기는 들으나 마나요. 아니, 남이 돈 번 얘기는 기분 나빠요. 별로 좋지 않다니까. 근데 그게 내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 이건 좀 달라요. 내 남편이 돈을 벌었다, 이건 좀 달라요.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2장. 아까 봤는데 또 안 열리네. 에베소서 2장. 맞나요? 예. 5절부터네요. 자,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인지 우리 이야기인지 좀 분별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자가 돈을 벌었다, 별로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가 내 남편이다, 그 남자가 내 아들이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이건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천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그 말의 의미는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라. 물이는 달라요. 그 산이 아버지 산이요, 나의 산이요. 그 물이 아버지가 만든 물이요, 내가 마셔야 될 물이라면 상황이 달라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허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올라갈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요. 왜냐? 6절에 써 있거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로 들립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느니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요. 우리는 뭐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믿으시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요. 에베소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식구요,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자요, 함께 있는 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축복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보는 것 때문에 실패하지 마세요. 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믿습니까? 좀 돈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망하는 것 같아도 거꾸로 들이을 당해도 너희는 멸망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은요 평안했다고 안 합니까?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오겠죠. 그때도 잘 있어라 세상아, 나는 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잠드셨어요. 그리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난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멸망자가 갈 수 없는 것이요, 멸망자는 감히 걸음을 거둘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감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마른 땅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했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린 소년은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가도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는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라니. 그렇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고난은 축복이요, 문제는 해답이요, 위기는 기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어제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5시에 두고 보자 뭐 그랬다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더구만. 보니까 다 놀러가고 그냥 뭐. 증명됐잖아요. 전쟁한다고 해 2시간 전에 그냥 화해하자고 막 명분을 걸어야 되거든요. 싸울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들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만 전쟁자면 어디로 가고? 근데 갈 데 없습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전쟁 나면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왜요? 군대는 잘 안 밀려옵니다. 지금은 거의 포격전이요. 미사일 전쟁입니다. 전후방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차가 2천만 대요. 아프리카 전체 차의 2배요. 그게 대한민국 이 반도에 꽉 찼습니다. 차 가지고 피난 간다고 차 가지고 나오면요, 문 앞에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상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어제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 했어요. 전쟁 나면 도망가면 싸우다 죽자. 우린 이긴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얘기하더만, 하나씩 맞붙어도 거기는 2,500 여기는 5,000이니까 다 죽어도 2,500이 여기 남는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2,500이 양쪽 다 차지하면 되잖아. 그렇죠? 가면 돼요. 우리 김대희 장로님 저하고 최 장로님 먼저 가고 막 그냥 하나 붙들고 막 가면 되지 뭐 고민합니까? 우리 월남전 가신 우리 정인영 장로님만 한 번 더 가시고 막 그냥 겁날 것 없다. 육신으로 봐도 계산이 그리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땅인데 버리시겠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지한 거와 알고 평안한 건 달라요. 몰라서 평안한답니다니까. 세상에 요행을 바라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믿으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단순하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33년의 삶과 최소한도 3년의 공생의 삶을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했으며 어떻게 이분이 올라가시는지를 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소문에 써놨어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나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나서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확실히 못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없다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 하늘 얘기를 하고 계시냐,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주님이 하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할 뿐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려면 너희 조상 모세를 믿어라. 그의 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내 말이 진실임을 알 것이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알아요. 하늘에서 살다 오신 분이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요, 이 땅은 잠시 쓰고 이 땅에 불태워버릴, 이 땅은 잠시 있어야 할 나그네 땅이요.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다 가면 우리가 살다 간 이후에 이 땅은요 불질러버릴 임시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나그네 여기서 뭐 영원히 살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남은 자들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고향, 내 아버지 집, 우리 주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오래 될 사람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거기서 그 후손과 함께 장막에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집을 지을 터가 하늘에 있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땅 주는 줄 알고 막 신나게 갔다니까. 땅을 주는 줄 알고. 자기 마누라 사레가 죽었는데 땅 한 평이 없어요. 왜 안 주는지를 몰랐어요. 믿음으로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묻을 땅이 없을 정도면 이건 문제 있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는데 자식 하나 키울 집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 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을 집이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지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천막에 사는데도 그들은 부끄럽거나 불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라.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물질을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아는 자에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욥을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집어넣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누구 건지 아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요, 내 삶도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셨다가 주신 분이 여호와요, 취하신 분이 여호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 않겠냐? 그거 뭐 대수겠냐? 더 주시 않겠냐? 욥기 42편에 보면요 갑절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준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호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이 땅에 왜 사십니까? 이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생명 구원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요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혼하려고 하는 남편이 너 같이 살려고 하면 그냥 살아라. 혹시 그 남편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지 아니야. 그리 돼 있어요. 갈리게 생기면 갈려라. 그러나 혹시 그 남편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으면 이건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나라 말만 얘기하시고 하늘나라 얘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요.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땅의 걸 내가 그때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땅의 것은 미안하게도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너의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해야 돼요. 영원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 주님이 내가 임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별 사건이 다 만나요. 살다 보면요, 슬픈 일이 한둘이 아니요. 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구만. 남편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아이 둘을 가져가고 아내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막내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 부인이 재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 둘 있는 남편을 만나서 아이 하나를 또 낳았어. 그냥 그런 대로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편 쪽에 간 두 아이가 죽어도 아빠하고 못 살겠다는 거야. 난 엄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에 나옵니까? 이 여인이요, 태성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낳은 아이 아닌 아이가 둘, 내가 데리고 온 아이가 하나, 지금 내가 낳은 아이가 하나요. 4명이요. 근데 남편에 간 아이가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하고 살고 싶어. 내 자식이어서 키우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가정이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냥 살걸. 그때 힘들어도 그냥 살걸. 그때 그냥 살걸. 아니, 그때 이혼했어도 내가 재혼은 하지 말았어야지. 재혼만 안 했어도. 참, 뭐 이혼한 게, 재혼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좋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요, 반드시 슬픔이 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돈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맹희 씨가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온갖 다 가지고 슬프게 살다 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죠? 권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야하고 그냥 놀아하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기 투표를 했는데 박정희 씨가 1위 나오고, 그렇죠? 노 대통령이 2등 나왔더구만.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가 1등, 노무현 씨 2등이더만.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요, 누가 운명을 이깁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 왜 그래요? 영원한 걸 몰라서, 하늘의 은혜를 몰라서, 하늘의 축복을 몰라서, 하늘의 생명을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 믿으십니까? 이 땅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없는 이 세상은요, 지옥이요. 복음 없는 모든 일들은요, 축복은, 복음이 없는 축복은요, 어느 날 큰 화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인생길을 압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해답이요,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땅을 살지만 땅의 것이 내 행복이 아니와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잠시 쓰다 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